네, 용스터디 함께하는 신학공부 기독론. 오늘은 14, 15세기의 그리스도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건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역사라는 책으로 같이 보고 있고요. 제11장 14, 15세기의 그리스도론. 같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하나만 좀 언급할 것이 있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뭘 봤었냐면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우리 죄와 은혜와 관련하여서 같이 봤었어요. 죄와 은혜 파트에서 이전에 죄와 은혜 파트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함께 봤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타락, 우리 죄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타락과 관련하여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뭐냐면 인간의 죽음. 인간이 다 죽잖아요. 근데 왜 죽을까요? 인간은 왜 죽을까? 이 질문이에요. 인간은 왜 죽을까? 이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384페이지에 나옵니다. 384페이지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타락 그 소제목이 있고 그 두 번째 문단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본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자연적인 불완전함은 없었다. 우리 안에 선천적인 악은 없고 우리는 흠없이 태어났다.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는 말씀과 사랑을 본질로 하는 삶을 살았다. 아담은 완전한 평화 속에 있었고 불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예요? 불멸할 수 있었던 존재, 불멸. 누구? 적어도 아담은, 죄짓기 이전의 아담은 적어도 불멸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불멸한 어떤 존재들을 창조했다. 인간은 범죄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왜 우리에게 찾아왔죠?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죽음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장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첫 번째 근거는, 이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아담이 이전에는 비록 흙으로부터 지음받았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선언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로마서 5장입니다. 5에서 6장. 로마서 5에서 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거든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히 아담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여기 아담과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담도 나오고 특별히 그러니까 아담의 죄와 죽음을 연관시켜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달라요.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386페이지에 죄와 타락의 보편성이라고 되어 있는 소제목 아래의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에게서 선을 향한 자유의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죄를 인간의 본성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아담의 죄는 자신에게만 적용되며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지 않았기에 인간은 죄를 짓기 전 아담과 동일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파격적인 주장이긴 하죠. 그죠? 뭐냐면 모든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죽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동일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필연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도 불멸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도 죽습니다. 아담도 죽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의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필연성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의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에서 6장도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아담도 죽고 죽음이 필연성이라는 주장을 성경이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 지지를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지닌다는 게 사실 목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전통적인 입장에, 특별히 기독교 정통의 입장에 서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고 또 그들의 사상이 분명히 그 지지를 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권위에 그냥 입각해서 그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설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둘에서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나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단 그걸 깔아놓고 저는 아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담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담이 유한한 존재로 생명의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을 것이고 아담 역시 죽을 것이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고 우리가 죽는 이 이유 역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부터 부여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단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입장은 말도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입장도 있고 근데 이 입장도 나름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떠한 거냐? 하나님께서 물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인간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저들이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같이 되었다. 그래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는데 이제 영생나무 열매도 따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영생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못 따먹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인간은 원래 불멸의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왜죠? 인간이 불멸의 존재였다면 생명나무는 필요 없죠. 인간이 불멸의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이 불멸의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죽는 존재였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영생하게 되면 어떡하느냐라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인간은 본래 불멸의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둘째, 로마서 5장 6장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로마서 5장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아니 명확하네. 아담이 죄지어서 우리 죽는 거 맞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에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것 같이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을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의 영생을. 그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망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는 게 다 아담 때문이고 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문제가 극복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 5장 6장에서의 죽음을, 사망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사망을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이해한다면 영생 역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극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이해합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새롭게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영생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 역시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소멸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죽는다, 죽음은 필연성이다라고 했을 때 아담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어떠한 또 다른 우리의 생명, 영생으로서의 생명, 그것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어떠한 것이 과연 우리가 설 입장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 이제 11장 14, 15세기의 그리스도론인데요. 이제 이번 파트를 끝으로 중세가 끝이 납니다. 중세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우리 교재로 보면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중세를 언급할 때 중세에 딱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퀴나스가 행한 업적이랄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신앙과 이성의 조화예요.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것은 뭐냐면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에서 나타났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성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철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철학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고 신적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퀴나스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루었던 것처럼 실제론과 유명론,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간 이 시기에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실제론과 유명론이고, 특별히 유명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옥함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론과 유명론은 지난 파트에서도 한번 다루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냐면,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유명론적인 입장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대부분이 생각하기를 실제론이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 같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더 지지를 얻고 신학적으로 전통적으로 더 근거를 마련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실제론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381페이지를 우리가 보면서 교리사적으로 볼 때 전기 스콜라 시대 동안은 실제론이 우세하였고 후기 스콜라 시대에는 유명론이 강하게 대두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론이라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실제한다고 믿는 거예요. 실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개념, 더 쉽게 말하자면 범주 개념이 있습니다. 범주 개념. 범주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어떤 범주로서의 개념이 있어요. 이걸 범주 개념이라고도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범주 개념이라고 한 거고, 보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편. 그렇죠? 인간이라는 건 굉장히 보편적인 거였고, 개별적인 존재 한 명 한 명에 비하면 인간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주로서의 개념이죠, 인간은.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딱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있나? 인간이라는 게 있나요?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돌멩이들이 있는데, 빨간 돌멩이들이 있는데, 여기 빨간 돌이 있어요. 파란 돌이라고 하죠. 파란색이니까 파란 돌이 있는데, 돌이라는 것이 있나요? 돌이라는 것이 있을까? 파랑이라는 것이 있을까? 파랑이라는 색이 있을까? 있지, 당연히 있지. 여기 돌이 있고 파랑이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돌이 있고 당연히 파랑이 있죠. 근데 이건 개체로서 있는 거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른달까요? 어떤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돌과 파랑. 생각해보세요. 돌도 화강암이라는 게 있고, 현모암이라는 게 있고, 돌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사실은 파란색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그림 작업을 하거나 또 그림을 그릴 때 파란색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빨간색도요, 우리가 다 빨간색인 것 같지만 무슨 화장품 가게에 가서 립스틱을 고를 때 보면 빨간색 주세요라고 하면 저번이 절대 빨간색을 주질 않습니다. 왜죠? 빨간색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빨간색이라고 표현하면 그
그 사람이 말하는 빨강과 그 점원이 이해하는 빨강이 확연히 다를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색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파랑, 어떤 인간이라는 것이 실제할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게 실제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전기 스콜라 시대에 대부분 존재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실제가. 플라톤의 이원론적 이제 사고 구조에서 온 거기도 한데, 이데아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는 그것이 실제해요. 완전한 모습으로. 파랑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파랑의 이데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파랑에 가까우면 이거는 파랑의 이데아를 많이 담고 있는 거고, 이게 좀 덜 파래. 지금 우리의 이해에서 보면 좀 흰색이 들어가가지고 하늘색이 덜 파래. 그러면 파랑의 이데아가 조금 들어갑니다. 조금.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것이 실제한다고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실제로 있고, 그 아래 우리는 개별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적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제론이고, 근데 이제 유명론의 옥함은 무엇이냐면, 우리 책에 잘 정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론의 옥함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개별이라고 합니다. 개별. 1. 존재하는 모든 실체는 개별이다. 자, 존재하는 모든 실체는 개별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의 어떤 실체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옥함한테는. 어떤 보편, 어떤 범주로서의 어떤 개념,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뭐 여기에 이용세가 있고, 저기에 뭐 김철수가 있고, 저기에 뭐 박영수가 있고, 이런 거지 인간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과일이라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일이라는 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과일이라는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라는 건 없고,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이런 거겠죠. 더 중요한 예는 뭐냐면, 사과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사과. 이것보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과일로 이해하는 것보다 사과. 아니, 사과가 있지 왜 없어요? 여기 사과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과가 있는데 왜 사과가 없어요? 근데 그 사과라는 어떤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죠 여기에? 여기에 그냥 요 열매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게 있는 거지. 요 사과라는 이게 개별로 있는 거지. 이걸 넘어서서 모든 사과들의 실제로서 어떤 실제 사과라는 게 실체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제 그걸 전기 스콜라스틱까지만 해도 그게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존재하는 모든 실체는 개별이라고 이렇게 옥함이 한 것은 중세로부터 근대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장이었고, 당시 교회로서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주장이기도 했어요. 일면. 물론 옥함의 입장이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로 보자면 천주교회,
천주교가 캐톨릭 처치잖아요. 그게 이제 보편교회거든요. 말 그대로 보편이죠, 보편. 왜 보편이겠어요? 보편교회라는 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온유교회 있고 뭐 다른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온유교회, 뭐 사랑교회, 은혜교회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보편교회라는 거는 교회가 어떤 하나의 범주로서 보편으로서의 교회라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 보편의 실제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교회가. 근데 존재하는 모든 실체는 개별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런 교회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보편, 범주 개념으로서의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니 그러면 보편은 그냥 없는 건가? 오카메 주장은 그건 아니고 보편은 개념으로서 우리 정신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과라는 건 없거든요. 사과라는 건 그냥 여기에 이 빨간 열매 또는 초록 열매로서 이게 있는 거지 어떤 사과라는 범주 개념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사과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보편이 없는 건가? 그렇진 않아요. 왜? 보편이라는 것은 개념으로서 우리의 정신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개념이란 우리 이제 정신에 존재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도전적인 거예요. 왜 그렇죠? 앞서 교회도 얘기했었지만 보편 개념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신이거든요. 신입니다. 신이 가장 대표적인 보편 개념이에요.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실체는 개별이라고 했을 때 보편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보편은. 그럼 신이 없다는 건가? 그럼 신이 없다는 건가? 근데 오카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보편은 개념으로서 우리 정신에 존재해. 라고. 그러면 신이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의 어떤 정신에 존재한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대상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대상. 그리는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림을 그리고요. 여기 화가가 있어요. 그럼 화가 안에도 상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림에 상이 있는 거예요. 자, 대상이요. 화가로 와서요. 화가에서요. 그림으로 나타나죠. 그쵸? 대상이 화가의 상에 담기고 화가에게 상으로 담기고 그것이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없는 그림도 있어요. 그쵸?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대상은 있는 겁니다. 대상이 있고 대상이 화가에게 포착이 돼서 그것이 그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오캄에 의하자면 대상은 없는 겁니다. 대상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오캄에 의하자면이 아니에요. 지금 이 논리에 의하자면 대상이 없고 보편은 개념으로서 우리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화가가 그렇잖아요. 어떤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이라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상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신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정신 안에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옥함은 조금 다르게 갑니다. 뭐냐면
신은 존재하지만 보편 또는 보편자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신은 존재하지만 보편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 부분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이제 결정적인 이제 변곡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아퀴나스는 아퀴나스 신앙과 이성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철학적인 방법으로도 신에 다가설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거죠. 그쵸? 그런데 옥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우리가 철학적이거나 이성적인 방법으로 포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옥함은 이제 여기에서 신을 존재한다고 하는가? 첫 번째가 이제 성서고요. 그리고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함이 다시 한번 했던 작업은 무엇이냐면 중세가 끝나고 이제 근대가 찾아오게 되는데 종교개혁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옥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성이나 철학적인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옥함에게 나온 부분 427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옥함은 신의 보편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인간은 개념이나 이성으로는 신을 인식할 수 없다고 본다 라는 겁니다. 신은 자연적인 수단으로는 인식이 안 된다. 여기서 자연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자연신학적인 거예요. 뭐냐면 이성을 활용하고 뭔가 철학적인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수단은 인간의 이성을 포함한 인과율을 유추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이어서 나아가 그는 오직 하나의 신이 존재하는지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같은 이유로 삼위일체가 존재하는지도 증명할 수 없다. 옥함이 거부한 것은 보편으로 존재하는 신이며 또 그 신을 이성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하지만 옥함은 무신론자가 아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 옥함이 신의 존재를 믿는 근거는 성서이다. 그는 성서의 권위를 인정했다. 하나님의 절대성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옥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뜻한 것을 이루는 제한받지 않는 능력으로 의미한다. 옥함은 신은 경험과 직관으로 인식된다고 보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30페이지 옥함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새롭게 했다. 그 전에 이제 신앙과 이성의 관계는 뭐죠? 신앙과 이성을 조화로 본 겁니다. 신앙과 이성을 조화되는 걸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옥함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새롭게 했다. 그는 보편 개념의 바탕을 둔 신앙의 이성적 증거를 거부했다. 이성적인 면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성적 관념이 존재를 필연적으로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하면서 430페이지에 8번째 줄째. 이 점에서 옥함은 신학과 철학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철저하게 스콜라주의 신학에 반대했다. 스콜라주의는 신앙과 이성을 협력적으로 보았고 모든 체계를 종합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옥함적인 사고에서는 아퀴나스가 사용한 우주론적인 신존재의 증명은 더는 타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아퀴나스는 이성으로 객관적이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옥함은 신의 존재 자체가 이성적 신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옥함은 신을 신앙의 영역에서 받아들였다 라는 거. 다음 431페이지 첫 번째 문단. 옥함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성으로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직관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옥함에 의하면 인간이 신을 만날 수 있는 매개는 직관이라는 경험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세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종교개혁의 시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